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병이 낫게 되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게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그림자에 닿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나갈 그 길을 생각하면서 이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나가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봤겠죠.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병이 낫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몰려왔고 다 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들려졌어요. 대제사장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예수의 제자들을 당장 잡아오라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깜깜한 밤중에 천사가 슉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말거라.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낸 천사란다. 나를 따라오거라. 이 제자들은 이 천사를 따라서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천사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거라.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멀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내가 잡아놓은 그 제자들 같은데? 그럴 리 없지. 대제사장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감옥에 잡혀있는 제자들을 끌고 오거라.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감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 대제사장에게 와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제사장님! 감옥에 제자들이 없습니다. 감옥 문은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보초도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제자들이 없어요. 뭐?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때 또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뛰어왔어요. 대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감옥에 가둔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그놈들이 지금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시? 당장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거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 앞에 끌고 왔어요. 내가 너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 몰라. 내가 너희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예수는 죽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단 말이야.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예수를 왜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증거이고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살아나신 증거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뭐라! 저놈들을 당장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때 유대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손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그 전에 이 유대인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면 우리가 이 제자들을 죽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이 제자들을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옳소, 맞는 말이요. 분명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엄히 명령해서 보냅시다. 그래? 그러면 저놈들을 채찍으로 많이 때려가지고 엄히 경고해서 보내거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명령하고 제자들을 채찍으로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제자들을 보내줬죠. 제자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전에서 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직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또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예요.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 어려운 일 당한 그 친구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픈 친구들, 어려운 일 당한 친구들,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예수님처럼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또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